오늘은 제목이 말씀을 들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을 봉독했지만 한 번만 더 봉독하겠습니다. 어디를 봉독하냐면 함께 읽냐면 1장 6절과 8절을 세 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리스도인 치고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출생과 신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육신적 관계 등에 대하여 많은 설교를 통해 들은 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번 더 지식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신원 조사, 신원 파악, 그리고 그의 사역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요? 사가랴 합니다. 아버지 직업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치면 목사님입니까? 세례 목사님 아들쯤 되겠죠.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족 관계로 알려진 엘리사벳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언니 집에 가서 몸을 풀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친족이라는 단어를 근거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이제 뭐죠? 언니 동생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족보로 치면 몇 촌 관계죠? 사촌이다, 사촌 형제다. 그런데 근거는 없습니다. 친족이라는 개념이 꼭 그렇게 뭐 친언니, 친여동생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아무튼 무턱대고 이제 우리 보험직군에서 사촌 형제다 그렇게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그냥 친족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뭔가 사실 과장하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이효령 박사가 전 책 중에 축소 지향의 일본인 책이 있는데 일본은 자꾸 큰 걸 작게 줄인 다음에 우리는 침소 봉쇄하는 문화가 좀 있다고 해요. 그 사실을 사실대로 생각하고 믿는 것. 요즘 뉴스에도 보니까 팩트체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꾸 뻥치기를 하고 거짓말 하면 그런 코너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는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 이분의 출생과 내용이 출생을 예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떻게 천사가 예고해 주셨어요? 여러분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 위대한 인물에 대한 특징이고 세 번째는요. 부모 중에 아브라함과 사라 중에서 사라는 믿지 않았고 이때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안 믿었어요. 믿지 못했다. 이게 참 불행이죠, 그죠? 불행이었어요. 사라는 그 믿지 못해 것을 때문에 남편보다 먼저 일찍 돌아가시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90세 나이에 아이를 낳았으면 오래 사는 것은 뭐 기대하기 어렵지 않았는가. 그렇게 오히려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좀 옳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천사의 예고를 믿지 못해가지고 무슨 벌을 받나요? 얼마 동안 봉우리거든요. 봉우리. 한 10개월은 봉우리거든요. 지금 치면 목사님이 벌을 받을 거예요. 이건 상당히 그 명예스럽지 못한 일이죠.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 대한 천사의 이 예고는 실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15절을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제가 소개하고 싶은 그림 한 장이 바로 화가 윌리엄 블레이크의 1799년 작품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가 유명합니다. 양쪽으로 그림 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림을 보기 전에 천사가 위에서 이렇게 고시한 줄 알았더니 나란히 서 있는 모습으로 상상을 했더라고요. 그게 좀 특별한 그림인 것 같아요. 자, 이 천사의 예고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요한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나중에 아버지 사가랴가 봉헌이 되었다가 흑판에다 써주잖아요. 이름을 뭘 할 거예요? 요한. 그 요한을 쓰자마자 입이 열렸다고 하잖아요. 벌을 아주 단단히 받은 거죠, 그죠?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한 번은 그 눈먼 사람들 실험한다 학교에서 이렇게 교정을 한 바퀴 이렇게 눈 감고 거니는 우리 교수들이 이렇게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10m도 못 가요. 10m도 못 가요. 여러분 입을 벌려가지고 1시간만 말을 하지 말라고 어떻게 될까요? 미칠 거예요. 이 간단한 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을 줬는데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름을 게시받은 것은 특별한 인물이라는 반증이고요. 다음으로 누가복음 1장 5절과 15절에 있는 내용 중에 특이한 것이 이 아이는 커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는 것이다. 요즘에 식당에서 밥 먹거나 식사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곁들입니다. 마치 우리만 지금 외톨이가 된 느낌이에요. 꼬리 자른 여우 마을에 지금 우리가 긴 꼬리 가진 여우가 놀러 간 거예요. 특히 여자애들도 이제는 뭐 대낮에 대놓고 술을 곁들입니다. 술꾼 뭐 여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뭐 프로그램도 방영이 될 정도니까 그들에게 술은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냥 일용할 양식 정도로 되더라고요. 근데 술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술이 뭐가 문제일까요? 정신이 흐리게 취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취하면 드세요. 그런데 취하니까 문제예요. 근데 저는 안 취할 정도까지만 먹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천하의 거짓말쟁이에요. 그런 사람 한 사람 존재치 않아요. 술 먹고 취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어떤 사람은 술 취해갖고 한 일을 까마득하게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술 취한 상태로 남의 뺨을 때려놓고 내가 언제 때렸냐 우기니까 이거 사람 환장한 놈이 있어요. 이런 사회가 되면 혼란의 도가리가 되겠죠. 그래, 우리 믿는 자들만이라도 술 취한 사회에서 술 취하지 않고 정신 똑바로 사는 백성들이 우리라도 남아있어야 세상이 온전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엄청난 아이예요. 혹시 태어나면서 성령 충만 그러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태어날 때 왜 아기가 엄마 고마워요 라고 그러지 않고 웃으면서 태어나지 우왕 비명소리를 지르고 태어날까요? 범죄의 소굴로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의 신세가 이제 엄청나게 위태로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비명소리를 지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성령이 충만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나 특별한 사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붙들리기 위해서 노력은 할지언정 붙들렸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이가 선지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오심을 전파하고 준비할 것이다. 여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뭐예요? 심령은 아마 예수님이 산상수훈할 때 제일 첫 말씀이 뭔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혹시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뭔가요? 심령에 탐욕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무슨 교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건 다 깨끗하게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에 오물전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심령이 엘리야의 심령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딱 봐도 부유하게 살 사람은 아니구나. 알 수 있죠? 그냥 빈손으로 살 사람이구나. 결국은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태어난 목적이 뭔가요? 주님 앞서서 내 뒤에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 나팔 불려고 태어난 존재예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헤롯 왕을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심기를 건드렸다 목이 잘려서 돌아가셨어요. 이것도 아주 특별한 사례. 근데 저는 세례 요한을 연구하면서 목이 잘려 죽을 것이라고는 예고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목이 잘려 죽었거든요. 그 무슨 이유일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좀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죽음보다는 조금 절제할 때는 또 다른 사람의 죄악을 지적할 때 좀 지혜롭게 지적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놀라운 천사의 예고를 사가랴가 액면 그대로 믿기엔 한계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이 예고를 불신한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봉우리가 될 정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엔 엘리사벳은 천사의 예고를 믿었던가 봅니다. 그녀는 예언대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과 친척들이 아이의 이름을 놓고 논쟁할 때 사가랴는 필기독으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즉시 사가랴의 입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천사의 예고대로 가난한 제사장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장성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직무를 배우고 아버지의 직분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장성하자마자 도시의 화려한 생활을 포기하고 광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옷을 뭘 입었나요? 제대로 입었어요. 낙타 틀어질 입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유대 지방이 낮에는 40도고요. 밤에는 -40도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밤에는 낙타 틀어질 입고 낮에는 예수님처럼 가벼운 천을 입었다면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그런데 낙타 트롤만 입었다면 얼마나 더웠겠어요. 좀 생각을 해봐요.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낙타 트롤을 입었다. 그래서 여기 저 평창동에 가보면요, 그 커피점 앞에 매일은 안 나오고요, 일주일에 2-3번 아주머니가 왔다 갔다 해요. 여름철에 그 두꺼운 외투를 입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만히 어디 한 곳을 의시해요. 좋은 정신을 가지신 분 같아요. 한국만 탁 쳐다보시고, 저분은 여러 타락한 세상 사람들처럼 두리번두리번 걷지 않고 한 곳을 쳐다보니까 참 무엇 때문에 그럴까? 혹시 딸을 잃어버려서 그 자리에 서서 딸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건 아닐까? 오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뭐 더운 줄 아시는지 추운 줄 아시는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죽 허리띠를 차고, 새끼가 아니고 가죽 허리띠를 차더라. 아마 아버지 제사장 옷 중에서 한 개를 가지고 나왔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보고. 그다음 뭘 먹었어요? 메뚜기에 지금 오늘날 지금 완전히 고급 음식이에요. 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이거. 메뚜기 속초. 그리고 그때 유대 예루살렘 민족들은 포도주에다가 또 뭡니까, 그 무교병, 또 양고기 이런 걸 먹을 때 남들이 먹지 않았던 메뚜기에 석청 먹었으니까 오히려 건강에 더 좋아, 건강식이 아니었나. 이런 모습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흡사하게 보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언급한 것이 있죠.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웠더이다 하니 왕이 그는 디자 사람 엘리야로다. 아, 그렇게 생긴 사람은 엘리야구나. 천하가 다 알 정도로 엘리야가 아주 똑똑하게 사셨어요. 제 대학 다닐 때 우리 학교는 특별히 그 유학과가 있어요. 유교학과. 우리 학교는 이제 유교에서 세운 학교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대학교입니다. 그죠? 그때도 뭐 그 시절을 우리가 현대 유니버시티라고 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까지 뿌리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다닐 때 설립 560 몇 년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그 목에다가 앞뒤로 그것도 박스를 잘라가지고 걸고 다녔었어요. 옷 대신에. 대신에. 그래서 그 저기 뭐라고 썼냐면 앞에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써놓고 맨 처음에는 정신이 좀 돌아 친구인가 하더니 그 유학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뒤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나는 죄인임에도 썼어요. 아이, 그 친구가 성경을 읽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참 철학을 하는 친구가 어떻게 나는 누구인가 뒤에다가 나는 죄인임에도 썼을까? 아주 오랫동안 제 내리 남아 있는데 이렇게 독특한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 후보 중에서도 그 발길질하는 경영을 해도 실경영이 아니고 허거로운 경영을 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삶이 참 독특한 삶인 것 같아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강연을 또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뭐 1억 이상씩 돈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 줄지어 섰다라는 뜬소문 같은 소문이 들리는데 참 특별한 인물 같아요. 어떻든요,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유다 남부에 어느 곳에서 일했냐고요? 요단강 하루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도 상상을 해봅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독특한 습관인데 왜 요단강변에서 사역을 시작했을까 해보면 씻을 곳은 뭐 목욕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요단강에 살면 자동적으로 목욕은 하고 살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물세례 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요단강변 사역지를 삼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지를 주실 때요 전혀 우리 사역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그 사역지를 결정해 주지 않아요. 아브라함대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주셨듯이 우리도 이 새로운 지역으로 옮기게 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사역과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올해 10월 달부터 이제 새로운 그 곳이 예비가 되어 있잖아요. 예비된 곳에서 우리의 사역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전개가 되어질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의 첫 소리는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주로 누구들로 회개하냐면 주로 기득권자들, 주로 이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통치하던 무리들, 특히 이걸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데 한 70명쯤 되죠, 소속원들이. 누가 구성되어 있냐면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분들이 이제 백성들의 대표로가 되어서 오늘날 좀 국회죠, 그죠? 국회의 기능을 다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대표자가 누군가요? 대제사장이 장악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겉다르고 속다른 짓을 많이 하니까 이번에 우리 그 대통령 선거 때도 정권 심판에 대한 목소리가 50% 이상 높게 나온 것은 이 정부 관계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입니다. 사실은 일을 잘했다면 계속 일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좀 백성들의 원성을 살만한 일들을 많이 반복하고 자행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기득권자들이 늘 이런 비판을 염두하고 특히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이 좀 겸허한 마음으로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든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심하게 비난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나중에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정말 경멸하고 증오하느냐면 악인들을 경멸해요. 악에 대해서 악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악을 굉장히 경멸해요. 그의 이런 비난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를 공개적으로 적대하지 못한 것은 많은 백성이 속으로는 세례 요한의 말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자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요, 다른 하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시급하게 선포한 일이었습니다. 시급하게 선포한다는 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실 짧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 때가 얼마나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아주 시급하게 회개하는 메시지를 공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설교하기 위해 저는 두 주에 나누어서 두 주에 걸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이시자 빛이신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세례 요한을 다룰 것이고, 다음 주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 대표적인 사역이 어떤 사역이라고요? 세례 사역이라는 것이죠. 세례 사역과 그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사역, 세례 요한에게 맡기신 이 두 가지 사역이 세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자 소명이었으며,
세례 요한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세례 요한을 배우고자 할 때 항상 그가 주님보다 앞서온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주님보다 먼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증거사역이 세례 요한의 목적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태어난 목적을 가집니다. 이것을 따랐습니다. 소명의 인생. 소명의 인생.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은 자가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윌리엄 폴킨스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은 날부터 두 가지 소명을 받는데 하나는 개인적 소명이요, 하나는 일반적 소명, 공동체적 소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개인적 소명은 이제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소명이라면, 이제 공동체적 소명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공동체적 소명, 리폼드 센터 10 미션 소명을 함께 부여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고 수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욕구나 목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바르선 개혁교회라는 공동체에 주신 소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철저히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수행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소명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 앞에 먼저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사역을 맡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흥해하고 나는 쇠해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나는 끝까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겸손을 표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요한복음 강해에서 세례 요한을 일러서 카리스마적 인물이다라고 평했습니다. 이 용어는 지금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카리스마가 있다, 그런 매우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인물을 묘사할 때 사용하지만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가 말하는 카리스마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말합니다. 권위는 지도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권위는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존경심은 지도자의 도덕적 자질과 능력과 비전으로부터 발출됩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 존경을 받을 리 없고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 올바른 능력을 발휘하거나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표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입니다. 한편으로 도덕성은 거룩성을 지향합니다. 바로 이 거룩성이 카리스마의 본질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선 겉모습부터 카리스마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엘리야나 엘리사, 이사야나 다니엘, 예레미야나 아모스 등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이 겉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겉모습이 당장 외모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 연구 결과 약 60%, 제가 기억하는 67% 좀 되는데요. 60% 이상의 사람들 첫인상으로 상대방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말하는 첫인상은 외모가 잘났다, 그럴듯해 보인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전체적인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못생겼어도 굉장히 매력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생겼어도 꼭 사기꾼이나 욕심쟁이 얼굴을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전체적인 이미지를 첫인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얼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얼은 속에 담긴 것이, 꼴은 속에 담긴 것이 나타난 것이잖아요. 욕심을 속에 품은 사람은 얼굴에 욕심쟁이로 써 있어요. 고집이 센 사람은 얼굴에 고집이 세다고 써 있어요, 저처럼.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얼굴에 게으름쟁이로 써 있어요. 진짜 말 안 듣게 생긴 사람은 얼굴에 진짜 말 안 듣게 써 있어요. 그게 꼴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옳게 믿는 사람은 누구랑 말 안 해요.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얼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이 불편하거나 부패한 사람의 얼굴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모도 중요하지만 외모만 지나치게 꾸미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속이 더 중요합니다. 속 사람을 가꿔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너희의 다른 자는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쓰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속죄하여 수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제가 가래 열고 아내들아 한 것은 앞에 아내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두고도 왜 그러면 남편들한테는 얘기를 소개 안 합니까? 라고 하는데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아내들에게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개하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는 외모를 꾸미라는 말에 대해 언급이 없어요. 외모를 꾸미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화장은 누가 해요, 얼굴에다가? 여자가 하잖아요. 근데 그 화장이 외모를 꾸미는데 단장만 하지 말고 네 속을 화장하는데 정성을 들이라. 할 소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좀 제가 조금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기피하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학생의 신분으로서 화장을 떡칠해가지고 나타나는 여학생들은 제가 참 싫어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뭘 대화를 해보면 말을 섞고 싶지 않는 그런 상태, 굉장히 싫어했는데 물론 좋은 상태는 아니었죠. 그분의 진정성도 내가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화장을 진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싫어한 것은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좀 우리 처지에 맞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너무 지나치게 막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발걸이 막 보석 치장을 하고 다니면 누가 그들을 참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렇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모로 단장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장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런 단장하지 마시고요. 수수하게 검소하게 그러면서도 얼굴 꼬라지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이미지가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라는 그런 유학의 가르침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오늘부터 집에 가서 얼굴 앞에 서서 나의 꼴에 대해서 생각하며 속 사람을 경건함으로 가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에게서 발견되는 카리스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외치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 그가 있는 광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역사가 났습니다. 이게 권위자,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 목사님에게 주어진 카리스마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래요. 그래서 잘 목사님한테 가보자 그러면 다 싫어요. 아이들도 그걸 알더라고요. 애들도 잘못하는 아이들 보고 목사님한테 가자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근본적으로 이런 카리스마타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6절과 7절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시한 본문 6절과 7절, 8절, 세 구절을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6절과 7절은 앞뒤 내용으로 연결되는 거 보면 좀 생뚱맞은 구절이에요.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우리가 지난 주까지 예수님은 무엇이다? 7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세례 요한에 관한 기사가 끼어 있는 것은 좀 생뚱맞다. 갑자기 내용이 바뀐다. 그런 느낌을 보게 될 것이고요.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제 성령님은 그리스도보다 앞서온 한 사람의 선구자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천사가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뒤에 오실 사람 이상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6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인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목적이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최씨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요 목사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어떻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을 받은 사람들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명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 인생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왔습니다. 좋은 성경 해설자 아다 핑커는요, 이 말씀은 매우 심각하고 슬픈 비극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해설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내용인가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태양이 한껏 아름답게 비치고 있을 때 그 사실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누구에게 태양이 비치고 있음을 말해줄 필요가 있는가? 오직 눈먼 자들이 말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요한을 보냈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빛이 있음에도 빛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다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진술이다. 바로 인간의 타락한 상황 조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이미 왔어요, 세상에. 그런데 빛이 왔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은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도 빛이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어둠 속에 있으니까. 복음이 들렸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난 줄 아직도 몰라요. 왜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인들 불쌍합니까? 메시아가 왔어요. 이미 오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유대교인들에게 제2의 세례 요한이 가서 외쳐야 됩니다. 이미 메시아가 왔다. 그 얘기나 세상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이미 빛이 오셨다. 라고 전파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사람들은 태양빛은 알아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습니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선포자의 임무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세례 요한은 증언하러 온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증언자, 위트니스, 헬라어는 마르티로라고 합니다. 증언자가 세례 요한만 증언자일까요? 오늘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하는 증언자라는 사실입니다. 증언자의 특징이 뭘까요? 증언자는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동시에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설교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언자의 특징입니다. 증언자는 자신이 사색한 것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지식을 지금 여러분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증언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우리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늘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린 증언자이니까요.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가 바로 이 증언 혹은 대언의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설교단에서 선포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7절 가운데 말씀을 보세요. 무엇을 증언합니까? 빛입니다. 이는 선포자의 목적을 말합니다. 즉 그의 청중으로 하여금 그 자신이 아니라 나를 보지 말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다른 것을 보라라고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지만 여러분 저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저를 잃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은 그냥 보아도 되고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절대적으로 보고 믿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마치 육신의 눈이 먼 자가 모든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빛이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미 4절과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7절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리라. 이 모든 사람을 또 전제 없이 전 인류라고 확대 해석하는 우리를 또 범치 말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 모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을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설교자가 열심히 설교하는 목적이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는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듣기 좋은 명설교를 한다 해도 설교를 통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 설교고 백해 무익한 소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제 8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빛이 아닙니다. 생명과 마찬가지로 빛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은 시문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자들조차 그 자신 안에 빛을 가지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이 말하도 오직 주 안에 있을 때라야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대로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자적으로요. 여기서 사용된 빛이라는 단어는 1장 8절에서는 포스라는 단어를 이거 참빛, 영원한 빛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근데 여기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주님이 말씀하신 빛은 등불입니다. 영어로 캔들입니다. 등불은 진짜 빛이 아닙니다. 기름이 공급되는 동안에만 불을 밝힙니다. 누가 기름을 제공합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이 없었으면 서서히 꺼져 버리는 등불 같은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9절이 말하듯 우리에겐 영원한 참빛이 비추어져야 빛을 인식하고 빛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일생과 그의 두 가지 임무와 증언자로서의 존재적 가치 등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임을 자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어둠에 처하고 사단 마귀에게 구속되었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롭고 영원하며 생명과 진리가 샘솟는 세계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우리가 이제 눈을 뜨게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면서 거리를 거닐 때 십자가가 제일 먼저 눈에 안 들어오면 자기 자신을 의심하세요. 백화점이 먼저 눈에 보이고요. 맛있는 과자가 음식점이 먼저 눈에 보이면 의심하세요. 십자가가 먼저 보여야 됩니다. 하늘의 구름을 보고요. 어디 꼭 구경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자기 자신을 의심해야 돼요. 구름을 보고 주님의 재림을 상상하고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말씀을 떠올린다면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봉사가 되지 않으려면 주님이 주신 빛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봉사했습니다. 눈뜬 봉사했습니다. 이 말을 불신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뜨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따로 있는 줄 모릅니다. 육신적인 사랑의 기술만 발달되어가지고 육신적인 가족에게만 사랑을 쏟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집착과 애착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미련을 가지고 집착하는 인생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살아갈까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분명히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빛의 반사체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생애를 반사체의 존재 이유가 뭔가요?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 됩니다. 빛을 바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명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사체라는 거울을 가지고 있는데 때가 시커멓게 묻어 있으면 아무리 햇빛이 비춰도 빛이 반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반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얼꼴을 거룩한 얼꼴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영혼이 어둠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저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마치 암 환자나 간경화 환자, 췌장 질병에 걸린 자가 거의 말기까지 전혀 낌새를 차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속히 저들에게 나아가 주님의 빛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권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라고 권해야 됩니다. 진짜 십자가가 당신 눈에 보이느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진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가족들끼리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확인하십시오. 계속 쉴새 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육적인 눈만 뜨고 뭐가 보이냐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빛 안으로 오시기를 강추합니다. 빛 안에 오시면 빛 안에서 일어나는 치료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빛의 치료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이미 말씀해 드렸습니다. 함께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 내조지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열한 광선을 비추고 너희를 나가서 외양을 하사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